아멘. 예, 오늘 제목은 이 형통을 중시하라입니다. 형통을 중시하라. 이 형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우리 소그룹 시간이면 아마 여쭤봤을 거예요. 우리 허춘자 권사님 생각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또 우리 박 권사님 생각하시는 형통이 무엇인지. 예, 형통이 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형통은요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도외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매우 값비싼 우리 집 보배처럼 이렇게 잘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데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그냥 좋은 건데 형통을 차용해가지고 이게 형통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노세에서 더 이상 형통은 이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형통은 나랑 전혀 안 맞는다. 이제는 더 이상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극단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 이게 형통의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하겠어요. 지금 형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형통을 몇 번이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이 국어사전적 의미로 말이에요. 정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다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뉴욕이나 있잖아요. 저기 런던이나 이런 데 고급 주택에 살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잘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본문의 이해 속에서 형통이라는 그 의미를 도출시켜야 되고, 또 형통이라는 국어사전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그 단어도 아니고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succeed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는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나 아니면 성공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 기자가 기록한 그 원어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우리 모두 형통합시다 이거예요. 결론은요. 이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제가 아까 읽었었죠.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경호실장께서 팔려온 요셉을 사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39장은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39장 전장인 38장을 찾아보면 전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38장은 요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예요. 지난주 야곱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33장, 34장, 35장 이렇게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37장 그리고 건너뛰고 39장이에요. 그러니까 37장과 39장이 요셉의 장인데 그 중간에 생뚱맞게 38장이 딱 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기자가 굳이 38장을 삽입시킨 데는 이유가 있어요. 38장이 없어도 37장, 그 다음에 바로 39장 넘어가도 되거든요. 이야기가요. 근데 굳이 38장을 요셉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38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만 말하면 38장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하게 되어 아이를 낳게 되는 참 나쁘끄러운 이야기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베레스와 세라예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와 이 베레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닌 게 중요해요. 메시아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 나라 족보는 요셉이 아닌 게 중요해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 그 다음에 유다와 다말을 통한 베레스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요셉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충성되고 아무리 참 잘하고 순종적이고 죄 안 졌어도 요셉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구속사라는 큰 주제를 보면 왜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생뚱맞게 갑자기 들어갔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38장은 우리 37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아들을 보았는데 요셉이라는 아이예요. 아버지가 편애를 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를 해서 사랑했는데 이것은 분명 잘못된 사랑이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채색 옷은 당시요 왕족이나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값비싼 명품 옷이에요. 굳이 그 아이가 입을 필요가 없는 옷을 입힌 거예요. 굳이 아이가 명품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 명품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꽂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정말 목숨을 거는 스타일이에요. 야곱은요. 요셉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었는지 몰라요.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대로 아버지 야곱에게 다 고자질했다고 2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버릇없고 또 철부지없고 또 개념 없고 요즘 말로 싸가지 없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교육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왜냐하면 요셉에게 항상 특별 대우해주고 특별한 옷을 입혀주고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요셉을 더 사랑해주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요셉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흔히들 요셉을 성공한 사람, 신앙의 사람, 고난을 이겨낸 인물로 추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의 출발을 봐야 돼요. 그의 출발을 보면 요셉을 상대적으로 낮추게 되고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높이게 되죠. 요셉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철딱성이 없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애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애가 애처럼 굴면 귀엽잖아요. 얼마나 요셉이 못되게 굴었으면, 정말 얄궂게 굴었으면 형들이 이 양치다가 요셉을 보자마자 막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 채색옷이 얼마나 비위에 거슬렸겠어요. 그런데 이 평소에 이 요셉이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요셉만 보면 막 부글부글 끓었는데 이 아버지가 하도 편애하니까, 그리고 또 요셉 자체도 전혀 개념이 없으니까 요셉이 참 미웠는데 요셉이 더더욱 미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생기죠. 그건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두 가지 꿈을 꿨는데 먼저 한 가지는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단은요 요셉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였어요.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가 그러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냐 막 핀잔을 주죠. 안 그래도 미운데 더더욱 미워진 거예요. 두 번째 꿈은 요셉이 꿈을 꿀 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이라도 한다는 거냐 막 꾸짖어요. 요셉이 크게 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그런데 이 꿈은 훗날 다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전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맞아요. 반면에 한때 소원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나의 생각일 수 있죠.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그것을 품었을 때는 몰라요. 나중에 열매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원해서 꿈을 꾼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요셉이 내가 이제 꿈을 꿔야지 하고서 꾼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생기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은 이처럼 수동적인 거예요. 세상은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 인내하여서 꼭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십시오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비전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까? 저도 네 번째 시간은 이제 비전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달라요. 세상의 비전은요 지혜롭고 참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꿈을 꾸는 거고,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을 꾸는 거고, 인류 국가나 인류 기업을 향한 꿈을 꾸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철딱성이 없는 이 요셉이 그냥 우연찮게 꾸는 거예요. 요셉은 살면서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자기가 뭔가 더 이루어야 할 게 없어요. 아버지의 그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랑은 안 어울려요. 요셉은요.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요. 요셉에게 있어서 비전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은 요셉이 꾼 게 아니라 그냥 꾸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계획해가지고 천국 소망을 품었어요. 천국 상급을 품었어요. 천국 비전을 품었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철딱성이 없을 때, 죄인으로 방탕되었을 때 그냥 믿어진 걸 어떻게 해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예수가 믿어진 거잖아요. 그냥 천국이 믿어진 거잖아요. 그냥 하늘 상급이 믿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것이에요. 정말 인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요. 정말 신앙이 정말 그래요. 믿음이 정말 그래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전혀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전혀 꿈꿀 생각이 없었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추워도 없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진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야곱의 삶 가운데 참 우연한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려면 창세기 37장을 보면 돼요. 성경 전체를 보아도 창세기 37장보다 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드러낸 본문을 찾기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7장을 하나님의 섭리장이라 일컬어 부르고 싶어요. 내용을 보면 이 12절에 보면 형들이 이제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쳐요.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야, 형들이 있는 데로 가서 잘 있는지 좀 보고 오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세겜에 가죠. 그런데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해요.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 뭘 찾느냐고 물어봐요. 양치는 형들을 찾는데 양치는 곳이 어디인지 아냐고 요셉이 다시 물어봐요. 그 사람이 말해줘요. 형들은 이미 여기를 떠나가지고 저기 도단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요. 형들이 그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죠? 채색옷을 맨 처음엔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진 않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근데 또 마침 그때 이스라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해서 그냥 팔아버려요.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또 애굽에서 마침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셉을 사요. 우여곡절 끝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섭리로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경호실장 집에 와 있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요셉이 그 말 때문에 가죠. 그런데 마침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단으로 가라 그래요. 도단으로 갔는데 그 근방에 있는 구더기, 예비된 구더기에 들어가죠. 또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팔리게 되죠. 팔려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 마침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보고 사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막힌 우연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했어요. 연극에 보면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길거리에서 물어보는 사람 1, 구더기, 상인 3, 이런 식으로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각자의 배역에 맞게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요셉이 훗날 고백한 것처럼 형들이 팔아버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들은 그렇다 쳐도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이 내용은 아시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형들이 이 짐승에 찢겼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겠어요. 평생을. 내가 가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요셉한테 거기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한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평생 후회와 죄책감으로 살았겠죠. 여러분, 인생에 후회가 있으십니까? 후회가.
어떤 사람은 후회가 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후회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도 동일한 선택을 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후회가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죄와 관련된 것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심코 한 선택, 무심코 한 행동, 무심코 한 것들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들 때문에 내 자신이 혹은 여러분 가족이 힘들어지게 된 것처럼 보여도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야곱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야곱 선생님, 그건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요셉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거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우리 첫 아이가 저희는 유산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산모는 이제 산모라고 하는 게 맞나요? 예. 산모는 오열을 하잖아요. 누구나. 간호사 선생님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성적으로 이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이제 죄책감을 갖게 되잖아요. 죄책감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본인한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한테도, 여러분 가족들한테도요. 혹은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갖고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뭐 사업을 선택해서 망했다든지 뭐 기타 등등이요. 여러분 가장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혹은 자녀들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거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낸 작품들이요. 이제 39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39장부터. 이 39장 1절은 제가 아까 읽었으니까 2절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39장 2절에요. 드디어 오늘의 주제 형통이 등장해요. 39장 1절에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요셉의 고난이 등장해요. 요셉의 고난이 39장 1절에. 2절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2절에는 요셉의 형통이 등장해요. 요셉의 형통이요. 1절에는 요셉의 고난이 등장하고 2절에는 요셉의 형통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형통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고난과 세트로 묶여서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형통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 없는 형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좋은 복일 뿐이에요. 누구나 꿈꾸는. 형통을 매우 중시하고 또 잘 분별해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형통은 고난이 먼저 오는 법이에요. 고난과 형통은 서로 세트로 묶여 있는 거예요. 세트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형통은. 고난과 세트로 묶여 있는 이 형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형통은요. 형통은 히브리어 원어로 찰라흐라고요. 찰라흐. 오늘은 이 찰라흐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오늘은 성공이에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성공, 번영, 잘됨, 찰라흐가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데 그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찰라흐. 앞으로 나아감, 발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이 오늘 본문과 가장 적합하게 맞고요. 성경 전체를 봐도 맞아요.
그래서 오늘 형통을요, 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로 제가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형통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감, 발전이라는 것이에요. 이 점을 주목하시면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형통은 고난과 세트로 묶여 있죠. 또한 형통은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거라 그래요. 2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형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형통하고 싶다고 해서 형통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복과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되어, 이게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노예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원래 밭에 있어야 돼요. 원래 노예는 밭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로 진전이 일어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는 종인데, 그는 노예인데, 그래서 분명히 하대받고 밭에 있어야 하는데 그가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과 형통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 고난은 뭐냐면 형통의 반대말이죠. 전진이 아니라 고난은 후퇴고, 고난은 매여 있음이고, 또 형통은 고난의 반대말이죠. 이 형통은 뭐냐면 전진이에요. 전진. 이 둘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음과 전진. 예? 이 머뭇거림과 진전이 함께 묶여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표현은 39장에 3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죠. 창세기 37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장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39장은 찰나흐, 형통을 드러내는 장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형통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 전진하는 역사, 발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위기와 고난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면 예배와 모임과 교제가 주된 활동인 교회에 어마어마한 타격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사회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는 바로 이때 우리는 고난과 형통이 세트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형통이 함께 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림, 주저함이라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형통이 한국교회에 있으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나아감, 발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39장에서 등장한 요셉은 개인의 인생이에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한 고난이. 그러면 형통이 동시에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고난에도 역경 속에도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면 그 성도의 삶에는 앞으로 전진하는 역사, 앞으로 발전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 의미만 또 생각해 보자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라는 고난과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동시에 더 전진한 부분도 있었죠. 우리가 메르스 때 경험, 그 실패의 경험을 살려서 방역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을 경험했잖아요. 더 발전된 방역과 대처를 했잖아요.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가 인정했죠. 막 G7에 막 초청도 되고요. 아무리 봐도 거기에 왜 우리나라가 거기에 왜 있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대처 때문에 이제 세계가 인정해서 그렇다고 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신 형통이에요. 오히려 전진이 있었고 발전이 있었죠. 의료나 바이오나 반도체냐 이 전기 분야는 오히려 약진했어요. 다시 개인으로 돌아와서 코로나 때 우리는
형통을 배워야 했어요. 그래야 뭐냐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형통을 더 발전시키고 더 개발시키고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을 그래서 배워야 하고 형통을 중시해야 하고요. 개인의 차원에서 중시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중시하고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도 형통이 있죠. 바울은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이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신비이고 비밀이에요. 천국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비스러운 공간이에요. 가정에도 형통이 있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위기가 있고 서로가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형통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알아가고, 몰랐던 부분을 더 알아가고, 이해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더 알게 되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돈이 많고 최정상급의 인기를 구가하는 연예인들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통이 없어서 그래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없어서 그래요. 관계의 발전과 진전이 없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코로나 때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세트로 묶여있는 형통을 중시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찰나흐, 형통을 경험하셨습니까? 앞으로 나아감, 전진. 더 전진되고 발전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볼게요. 3절을 한번 봅니다.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았고요. 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정적 현상인 이 형통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냐면 이방인도 환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을요. 형통이라는 범주는 뭐냐면 우리끼리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형통은 세상에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은요. 형통은 저기 박물관에서 전시된 그 전시품이 아니에요. 형통은요, 우리끼리 담소를 나누고 차담의 시간을 가질 때 자기 면피용으로, 자기 자랑용으로 내놓는 어떤 일화가 아닌 거예요. 형통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것이 바로 형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형통은 뭐냐면 믿지 않는 저 이방인, 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형통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형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신기하다. 아니,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방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실수를 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들통나죠.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아브라함, 즉 크리스찬이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핀잔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된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훗날 이 왕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참 실수투성이었지만 이방 왕도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의 능력, 개인의 출중함, 어떤 개인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이방 왕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왕이 아브라함한테 우리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니 하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평화 협정을 맺죠. 다윗을 공격했던 사울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아요. 그래서 사울이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울이 더 핍박을 해요. 여호와의 뜻에 의해 세워진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울도요. 형통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성 관리는 아니에요. 영성 관리 차원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형통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고 내가 11조 한다고 내가 참된 신자라고 형통하다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은요, 세상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세상이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한다면 이건 위험 신호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요. 세상한테요. 세상이 막 보려고 막 하나님을 보려고 막 애를 써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막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사람, 아주 영적인 사람,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도저히 너네들이 믿는, 당신들이 믿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코로나 때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수많은 조롱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코로나 때 사회와 개인과 국가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정체와 후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는 형통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나가게 되고 오히려 전진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현상 유지.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가정 총무라는 직을 줘요. 요셉 때문에 그 집 전체가 복을 받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터지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요셉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요셉을 모함해서 결국엔 요셉이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되냐,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그가 동일하게 형통함을 경험하게 돼요. 동일한 원리죠. 간수장도 그것을 다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죄수를 다 맡기고 요셉을 전폭적으로 믿고 지지하고 신뢰하고, 요셉은 거룩함을 지키죠.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그는 동시에 또 다른 고난을 겪지만 동시에 또 다른 형통을 경험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은 형통일까요? 형통이 아니죠.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요셉은 형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통이 되려고 하면 애시당초 애굽에 오지 말았어야 됐어요. 아무리 요셉이 경호실장의 집에 산다 치더라도 그것은 형통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감옥에까지 끌려왔어요. 그 감옥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재반 사무를 보고 막 옥중 죄수를 관리한다고 한들 그것이 뭐가 형통이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그의 삶에 진전이 있잖아요. 그의 삶에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의 삶에 발전이 있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는 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형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형통은 인간이 취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잘 봐야 될 것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이 평탄이 찰나해요. 이 평탄이 요셉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다른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지혜롭게 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형통과 요셉이 말하는 형통이 단어가 좀 달라요. 어쨌든 이 여호수아 1장에서도 형통이 등장하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 평탄함의 조건은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인과관계 분명해요. 여호수아 1장은요. 그러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뜻은 어떻게 되냐면 네가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네가 전진하게 될 것이고, 전진하면서 발전하면서 내 길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너는 거기서 갈 때마다, 그 새로운 땅을 밟을 때마다 넌 참 지혜롭게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전체 스토리의 주제는 뭐예요? 전부 다 앞으로 전진하는 이야기죠. 찰라흐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찰라흐가 요셉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끝도 없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이들이 말씀에 어긋날 때는 딱 형통이 멈추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전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비껴나가면 딱 전진이 멈추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보디발 장관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형통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때 형통이 바로 찰나흐예요. 이때 형통이 바로 찰나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서 찰나흐를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사시사철,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앞으로 전진하는, 앞으로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통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형통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여러분 멈추었습니까? 형통은 젊은이들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했어요. 갈렙을 또 죽을 때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했어요.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형통이 막혀 있다면, 형통이 막혀 있다면, 막힘의 물줄기에서 다시 형통의 물줄기로 이 물줄기를 바꿔야 돼요. 근데요, 형통을요 소개하기가 정말 부담스러워요. 비전도 그렇고. 왜냐하면 모두에게 적용 가능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말씀을 듣는 대부분이 다 이미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이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단 중에 하나는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우리 주남의 권사님까지도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형통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과연 우리에게 형통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형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몸이 아파도 할 수 있고요, 노쇠해도 할 수 있고요, 죽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우리 2016년도에 이렇게 이 선교사님과 함께 공부를 한번 했었어요. 뭐 카자흐스탄, 뭐 태국, 아니면 여기 국내 외국인을 상대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칠판에다가 뭘 적는 거였어요. 이렇게 도표를 적는 거였어요. 도표를요. 예, 도표에다 뭘 적냐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뭐 강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적는 거였어요.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적고 나왔어요. 아, 나는 잘하나 보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젊어가지고 쓸 게 없다고. 예. 그때는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지금 보면 지금 조금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상당히 뭐 20년, 30년, 뭐 저보다 나이가 뭐 10몇 년, 20년 이렇게 다 많으셨으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몇 자 안 적었는데 제가 가장 기억나는 단어가 전도였어요. 전도. 그때는 제 일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 바로 전도였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전도라 적었죠. 그런데 최근에 몇 달 전에 제가 제 자신에게 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스스로도 많이 전도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음식을 테이크아웃을 하는데 한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나오더라고, 입이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못 해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세요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거, 제 스스로자도 제 자신조차도 부담스러운 거, 이게요. 교회 나오세요라는 이 말 자체가. 정말 내가 자신 있게 전도라고 적었었는데 그때 2016년도에 그게 참 그때가 떠올라지면서 정말 전도라는 단어가 저한테 참 무색해지는 거예요.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제가 전화로 그때 다시 드렸죠.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어떤 친구가 마스크 전도법을 하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줘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다. 자기 아이디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는데 2주를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 다 같이 한번 했었어요. 2주를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약수터까지 있잖아요. 약수터까지 이제 마스크를 들고 전도를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전도의 그 시간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전도가. 그리고 저는 이 땅이 막 저기 뭐 불상도 있고 저기 신천지도 있고 해서 그냥 척박한 땅으로 고정관념이 딱 있었던 거예요. 제 자신도. 그래서 사람들을 약간 경계하고 제 자신 스스로가. 그런데 이게 마스크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보자마자 웬일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웬일이래?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말 한 말이죠.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 듣는데 매우 미안해지더라고요. 약간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도 이 지역에 이사를 왔고 같은 주민들이고 같이 주민이고 같이 지역 주민이고 또 지역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참 너무 늦게 왔구나, 이분들한테. 좀 늦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요 참 잘 받아요. 마스크를 잘 받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소망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마스크입니다. 그냥 이런 멘트거든요. 근데 거의 다 받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됐어요. 이런 반응이지 거의 다 받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아주 젊은 사람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잘 받으시더라고, 이분들이요. 그래서 저 혼자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함께하면 이게 참 좋은 파급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다고요. 빛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빛을 보려고 하면 실명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천문학자들은 그 실명했어요. 빛은요 비춰지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 모든 사물들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어야 전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은 뭐냐면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환하게 비추고 밝히 드러나야 되고 밝히 빛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형통은 개인의 신앙의 차원이 아니에요. 형통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너무 복음을 위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꼭 대면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은 드러내야 돼. 복음은 전시용이 아니라 복음은 사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즉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하는 그런 사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형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세일즈 해야 되고 복음은 판매해야 되고 복음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 복음은 홍보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값비싼 소모품으로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소모를 해야 다시 충전이 되죠. 복음의 능력을 언제 경험합니까? 그 단순한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단순한 말 한마디를 내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드러낼 때 그때 내가 그 전하는 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적으로 흘러보내야 돼요. 우리 중에 아무도 요셉처럼 사회에서 저기 청와대에서 있잖아요. 고관대작으로 형통을 맛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복음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복음을 진전시키고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CCC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김중근 목사님이 이제 만든 CCC 국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신 분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인데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병상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 그 곳에 있는 스태프들, 간호사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예수 믿게 할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이게 형통이죠. 이게 복음 형통이죠. 이게 복음 형통이죠. 병상에서도 형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형통은요 우리가 우리한테 붙여주는 닉네임이 아니에요. 내가 나 형통해가 아니에요. 저기 파장동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일터에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닉네임이에요. 아,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특별함이 있다.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좀 색다르다. 특별하다. 좀 다르다. 형통은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코로나 때도요, 코로나 전에도요,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도래하면 성경에서 전도를 멈추라고 했습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중단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던 초기 시대에 복음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형통하고 또 형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그래요. 고난과 형통은 공존하였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데 있어서 언제 이 작품이 시작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사회학자는 산업화 시대 그리고 민주화 시대 이렇게 나누죠.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조선 땅에 복음이 심겨질 때부터예요. 그리고 그 복음 형통은 일제 탄압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지속되었어요. 아니 그때 꽃을 피웠어요. 오히려요. 일제 탄압이라는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비단 정치적인 장악뿐만이 아니라 어업령을 내리고 광업령을 내리고 임업령을 내려서 한국의 모든 경제시장 장악해버리고 토지조사를 통해 토지를 빼앗아버리고 화폐종리를 통해 자본을 장악해버리고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일본의 손아귀에 놀아나 버리게 된 거예요. 교육은요 미션 스쿨까지 어떻게 됐냐면 신사참배를 막 강요하고 성경 못 가르치게 해가지고 미션 스쿨들이 외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일정 부분 또 타협하기도 했어요. 아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신사참배를 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그러니까 국민들 삶에 연결이 안 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 1908년도부터 한국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 탄압을 겪었는데 그러면 형통을 멈추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일제 탄압 속에서. 대표적으로 3.1 운동의 주역들은요, 다 기독교인들이고 우리 장로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감리교돌들이었어요. 3.1 운동 33인의 민족 대표를 보면 우리 기독교인 장로교인들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독립선언서 초안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거예요. 그 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러니까 구심점이 다 기독교고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어떻게 했냐면 다 기독교적인 가치와 이 기독교적인 그런 외침에 다 편승하고 다 동조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때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폭력 저항 운동이었잖아요. 3.1 운동은 그런데 그저 해방을 외치는 용감한 구호 활동의 외침 정도로 그렇게 그치지 않았어요. 역사학자 박용규는 3.1 운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평가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3.1 운동은 한국교회가 민족과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3.1 운동은 한국의 교육, 한국교회의 사회 참여, 농촌운동,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들은 3.1 독립운동 이후 물산장려운동, 금연금주운동을 비롯한 사회계몽운동, 농촌운동, 주일학교운동, YMCA, YWCA 각 교단의 청소년 운동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한국장로교회는 일제의 혹독한 식민 통치 속에서도 사회와 민족을 선도할 수 있었다. 누가요? 한국장로교회가. 요셉처럼 우리 선배들의 그 요셉처럼 형통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하였다는 거예요. 일제 탄압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양평에 있는 한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데요. 선생님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는데요. 그런데 저한테 제가 물어보질 않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분이었는데 젊은이란 말은 안 썼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거는 뭐 때문인지 아냐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거는 다 크리스찬 때문이래요. 크리스찬 때문이래요. 그 믿지 않는 그 주위에서 알바하시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알바하시는 연세 드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땅을 이렇게 된 것은,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크리스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알 수 있는 거. 굳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 역사를 평가하면서 보여지는 거.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도 이런 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 이후의 시기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선배들은 언제나 전진하는 신앙이었다고 말입니다.